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자 2절 다 같이 밑에 있는 거 크게 이거 보시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잡념, 공상, 망상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해요? 응답이 있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기도 응답이 없었더라면 기도는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있고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왜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집안이 교회를 다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가는 겁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갔어요.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갑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늘 갔다가 와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그룹이고 세상 친구들은 그냥 세상만 좋아하는 그룹이어서 이 양쪽에서 참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가서 설교도 듣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지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이게 세상에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 말이에요.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신학교를 입학했어도 저는 여전히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약했고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먹은 게 체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도 아니 전도사가 돼서도 저는 늘 먹은 게 체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늘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 우리 같은 신학교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줬던 겁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하기 힘들었던 제가 기도가 열리고요. 통성 기도가 터지고요. 그토록 제가 사모했던 방언이라는 거 아세요? 방언을 제가 받았어요. 친구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내가 병들었던 내가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팠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친구가 기도해줘서 내 아팠던 배가 그 순간에 깨끗함 받았을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와 살아계시구나,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겁이 많았는데 겁이 없어졌어요. 왜 겁이 없냐면 얼마든지 세상에 유혹이 올려면 와라, 역경이 올려면 와라. 나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젊은 사람이 위장병으로 고생했다 낫다. 여러분들은 뭐 위장병이 없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느끼겠지만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었거든요. 오랫동안 7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을,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아팠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죄는 용서가 됐구나. 그때부터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가 힘들었어요. 뭐 철야 기도를 한다, 뭘 이렇게 할 말이 많아.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 신학대학에 있는 뒷동산의 기도실에 잘 찾아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는 제가 친구 전도사님에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전도사 때.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하고 내 병을 고쳤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겁이 없어지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만 살았던 것이 분했어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거든요. 나보다 키가 작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면 이런 우습게 보였어요. 사람을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에서 병고침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진정한 내가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 속에 영혼이 나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거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설교할 때부터 자면 어떻게 해요? 도중에 자야지. 자, 이걸 보세요. 나를 보내니까. 자,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안 보면 나 설교 못하겠어요. 아니, 왜, 여러분, 이게, 우리 집사님 안 졸아서 땡큐요. 그 잠이 일로 온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자버리면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얘기해도 자는 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서 예배드려야 돼요. 저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지으셨다면 전능하신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왜 한숨을 쉬며 우리가 왜 잡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저는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것만큼 교만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우습게 보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엔 열등감을 가졌어요. 안 그런 척했지만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았어요. 제가요 지지난주에 영국을 갔다 왔는데 충격받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영국 가가지고 좀 받은 은혜를 좀 얘기해 보세요. 근데 별로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진짜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가 국내선 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교회가 있고요, 유적지도 있고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수영도 하더라고요. 수영하고 막 노는데 수영복 차고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남을 의식을 하질 않아요. 남자고 여자고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배 나온 사람 배를 가리잖아요. 그 흉하잖아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운동도 안 하네, 게을렀네, 저러다 병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경멸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막 너무 뚱뚱인데도 그냥 보란 듯이 막 다녀요. 이러고 배를 막 내밀고 다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체면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네? 남에게 보이는 거에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이게 뭐
진짜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자기 몸매가 형편없는데도 그냥 다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딴 사람들이 눈 쳐다보지도 않아요. 참 평안한 것을 보았어요. 저는요, 제가 그 은혜, 제가 신앙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타락하래도 타락 안 합니다. 세상 쫓아가래도 안 쫓아가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눈을 파느냐?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냐? 기도 응답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믿고 살아요. 아니, 그거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한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지 않나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귀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귀로 들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색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야, 이제 신났다. 이제 약국 가서 회스탈 안 사 먹어도 되겠다. 돈 벌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주님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용서했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응답하면 승리하지 않겠어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님들을 향해서 골로새 4장에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도 시시하게 예수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원합니다. 나도 내가 이 땅에 전 그때요,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받는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언젠간 내 육체가 마감될 날이 올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나머지 여생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지나간 날들이 너무나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내 나머지 영생을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난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정말 이렇게 믿음을 기도 응답을 체험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권면의 첫 번째는 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뭐예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교독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1절 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때 그 친구 전사님에게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고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같은 신학교에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 전사님들 가운데 저처럼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참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몸이 많이 약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아무개 친구 뒷동산 우리 기도실로 가자. 그럼 왜 그래? 그러면 같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서 제가 제 친구에게 들었던 말씀, 설교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그 친구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친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예수 믿으면 뺏기는 건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시간 뺏기고 돈을 뺏기고 행복을 뺏기고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불편해 죽겠어요. 예수님은 내 것을 빼앗으려고 오셨나?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가야 되고 뭐 11조를 드려야 되고 말이죠. 아주 부담스럽게 짝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야지 사업을 잘할 거 아니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술도 먹고 이래야지 대인관계도 원만한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러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쪼다가 바본가, 불편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내 것을 뺏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나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 못된 성품을 주님이 가져갔어요. 내 죄를 빼앗아가고요. 내 속에 있는 저주와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주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피 흘려주셨어요.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도 했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줬는데 뭘 아낄 게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살을 찢어서 주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뺏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양복점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잘못 썼는지 약간 경제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굉장히 한순간 힘드셨어요. 그래서 중3 때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과외비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 근데 이제 과외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잠깐 힘든 거예요. 과외를 관둬야 되나 이제 한 2, 3개월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5,000원이 없어서 이제 과외비를 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을 못 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밖에 확 나가서 그 겉옷 외투를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팔아서 5,000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었어요. 원선아 이거 가져와서 빨리 과외비 내. 너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돈을 받기가 참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거 받고 과외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 어머니는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뺏는다고 오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뺏긴 게 뭐가 있어요? 뭘 뺏겼습니까? 받았죠. 내 죄를 빼앗아가고 내 저주를 빼앗아가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도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안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식은 때려요. 근데 의붓자식을 어떻게 때립니까? 오해하죠. 그건 못 때려요. 무슨 때리면 무슨 뭐 붙잡아 간다고 했는데 성경은 자녀를 때리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식을 때려야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곁길로 갑니다. 믿음 생활 안 하고 곁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놔두면 나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닌데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눈 팔고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즉각 때리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뭐 테스트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 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을 종아리를 맞고 살아요, 바보처럼. 아니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짧은 인생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종아리를 맞으면서 일생을 한숨 쉬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기 원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도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없고 쭈구렁 바가지처럼 믿음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월드컵 4강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당시 캐시로 52억을 벌고 갔어요. 화란으로. 네덜란드가 그 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4강 올려놔가지고 이 보너스 받고 이 연봉 받은 게 52억. 그때 옛날 20년 전에 52억이면 큰 돈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들이 월드컵 4강처럼 믿음이 성장하면 난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성인 군자가 돼서 뭐 내가 성자 아닙니다. 나는요 욕심 있는 자에 하늘에 가서 상 받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영등포에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수지 맞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수지 맞고 싶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난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하늘에서 상 받으셔야죠. 그렇죠? 우리가요 휴머니즘으로 인본적으로 뭐 이런다고 상 아니야. 믿음으로 할 때 상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제해야 하늘에 상이 있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리에서 구제한다. 상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할 때 하늘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 성도님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권면의 첫 번째는 뭐냐? 기도를 계속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기를 권면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해요. 왜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당신이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뭐 했습니까? 당신이 병 들었어요? 병 들기 바로 직전에 뭐 했습니까? 당신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기 바로 직전에 뭐 했습니까?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응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험이 오죠? 기도한 자들은 시험이 왔다가도 시험이 물러가요. 역경이 오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살다가 왜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역경인 걸 다 뒤집어 쓰고 맞아요. 저도 역경이 오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피할 길 주시더라고요. 나같이 약한 사람, 저는 면역 억제제 먹고 살아요. 이식환자라. 제가 영국 가서 집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가는데 러시아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가서 14시간을 가더라고요. 14시간. 영국 사람들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식당을 갔는데 영국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 하나도 안 썼어. 나 혼자 마스크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있다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이거 한번 읽읍시다.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에레미야 32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총신 뒷동산에 저게 써 있어요. 기도실 이 뒷동산에 기도실 올라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저걸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아주 그 말씀이 기도에 힘을 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늘 뒷동산에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어요. 어떤 때는 또 몸이 아파서 올라갔는데 기도실에 올라가서 주여 그런데 갑자기 안 아파요.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고쳐줘요. 눈물 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실까지 올라가는데 몸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올라가서 기도실 문 열고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건강해진 거. 이게 웬일이야?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라요?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뭐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기도실에 신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기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것 같아. 똑같지 않아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기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기도 응답 받고 고침 받고 막 병 고침 받고 방언하고 이럴 때 헌신하였어요. 헌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면 남들이 하던 개척교회를 꼭 제가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그동안 인색하게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할 때 개척교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개척교회 하면은 그 주님 살아가는 줄 알고 제가 그래서 87년도에 군목제대하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지금도 저 오목교회 지금 35주년 되는 목동 평강교회가 제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건 제가 무슨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병 고침 받고 은혜 받은 게 주님의 사랑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개척을 하겠다고 소원할 것을 지키려고 했던 교회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체험해야 제대로 예수 믿을 수가 있고요. 제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그걸 가만 놔둬. 아니 저는 몸부림을 쳐요.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이거 나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에 힘들어요. 상처가 있으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에게 주시는 위로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인색해서 헌신 못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제자들도 오순절 전에는 헌신이 없었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세상 나라.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그 비굴하고 비겁했던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한 번쯤 그렇게 크게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야 신난다가 아니라 기도응답에 확신을 갖고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초이스하세요. 염려할 건지 기도. 여러분 하루 종일 염려한 사람은 기도 하루 종일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할 건가 기도할 건가.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나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3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40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있게 41절 다 같이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다 아주 굴뚝같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시험이 오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종 천사가 가지고 응답을 가져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 4절 제가 3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에 보좌 앞에 금제단에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향.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 가서 집회하는데 어떤 목사님 고맙습니다. 통성기도인데 허리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난 그분이 허리 아픈지도 몰랐어요.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방언 터지고 한 다음에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든 자가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우리 육체가 언제 마감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요. 불과 영으로 타는 마귀가 들어가면 지옥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권면은 첫째는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두 번째 기도 어떤 거냐면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것을 두 번째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할 문. 복음을 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0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자, 11절 내가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은 간절히 원한 것은 그들에게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여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골로새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권면은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크게 기도를 계속합시다.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향해 기도를 계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권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 참 가슴에 새기기 원해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계속 기도해야겠다. 우리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도도 하지 못했는데 제 영국에서 돌아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10,000개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도를 하지 못한 게 2년 3년 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거리 두기 때문에. 그냥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요. 다시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림교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구하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역경과 박해가 있었을 때 사도행전 4장 29절 제가 봅니다. 여러분 30절 보시면 돼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다 같이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혔어요. 그때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네?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문이 열렸으면 담대하게 어떤 박해가 와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진동하며 그래서 담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담대함으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담대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에베소 6장 18절 20절 교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20절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바울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될 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권면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을 것을 기도할 것을 첫 번째 권면.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두 번째 기도했고 전도의 문이 열린 다음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 성림교회 모두가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 2, 3년 동안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말이죠 얼어붙었어요.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6만 개 중에서 1만 개가 전국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다 힘들어요. 전도를 못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교인들은 점점 떠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약화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사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다음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너희가 무엇으로 말할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4장 요한복음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코로나 전국으로 한 2, 3년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성림교회도 딱 가라앉았어요. 전도의 문이 막혔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코로나 전국이 되면 전도도 하나도 하지 말고 열중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회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려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성림교회도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야 그 도시가 축복을 받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윤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고 해야 내 가정도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기도 권면을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이걸 자꾸 암송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시간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 그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열리면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풍성하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권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